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을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과 함께 40여일 같이 계신 후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사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는데도 잘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독립돼서 하니 쉽지는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많이도 읽어야 되고 깊이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사건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일어난 아주 깊은 뜻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데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길게 집회처럼 할 수는 없어서 짧게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해도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9시라는 것은 3시, 오후 3시라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 번역은 그대로 번역을 다 했기 때문에 9시라고 나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진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언제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안진뱅이를 대개 4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앞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에 나가는 것을 빼먹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연명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나의 목적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앞에 있습니까? 교회 앞에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조금 찝찝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제 천둥 번개 쳤는데 교회 안 나가면 그날 천둥 번개 일어날 것 같고 차 사고 날 것 같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니 집사가 됐죠. 집사가 돼서 일을 하다 보니 안수 집사가 됐죠. 안수 집사를 하다 보니 장로가 됐어요. 신학교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돼서 목사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장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영적 안진뱅이입니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히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100%의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거지에게 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가 있었겠냐? 그래도 예수님이 하라니까, 예수님이 하실 것 같으니까 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죽어도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손 안 들 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해야 큰 일에 순종한다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해요. 태도가 좋으면 신앙이 좋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중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아이를 놓쳐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음 세대 지도자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귀하게 여겨야 귀한 사람이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하찮은 사람이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글쎄요, 제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100%의 확신을 갖고 했겠다? 글쎄요.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믿음이 100%여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51% 믿음, 49% 의심, 믿음이 이겨요. 51% 선, 49% 악, 선이 이겨요. 그 뜻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 내가 마음은 안 그랬는데 악을 행했다? 아니에요. 악이 많아야 악을 행해요. 내가 악이 작았는데 내가 그 악에 넘어졌다? 아니요. 악이 51% 넘었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2%만) 믿음이 더 많아도 믿음의 행동을 해요. 2%만 선이 더 강해도 선의 행동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중심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끝까지 아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나면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고. 여러분이 나 같으면 여기서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아멘 잘하고 받아들이는 거 잘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네?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네? 여기가 서울에서 가깝기나 해요. 네? 얼마나 멀어요? 네? 아멘 잘해요. 아멘. 오케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가야겠다.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나와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저를 보세요. 볼펜이 있으시면 주목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보세요. 주목. 없으면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성경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람이 주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둑놈이 주목하면 도둑질이 일어나요. 제가 유럽에 자주 갑니다. 유럽에 자주 가서 사역하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제 손의 사역 계속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사역이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내년에는 유럽에 한 2달 정도 제가 머물면서 돌아다니 순회를 할 것 같은데요. 유럽에 가면 사실상 여기서 생각하면 파리가 막 로맨틱하고 막 이래도 파리가 도둑놈 제일 많고,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서 이렇게 길가에 파리 같은 시내에서 이렇게 전화하고 가다가 이 전화 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미국은 그냥 죽이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뭘 훔쳐가는 게 많아요. 집시들이 있으면 집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집시들이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뭘 팔게 해요. 그러면 이제 신문 같은 걸 판다고 해서 이렇게 딱 들이밀어. 그럼 신문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됐어 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다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방법이거든요. 도둑놈이 주목하면 도둑질이 일어나요. 사기꾼이 주목하면 사기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목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다니 교회가 주목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하나님의 열매들이 일어난다. 그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한테 갑니다. 여러분, 거지는요 사람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오면 100% 돈 줘요. 거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은 어떠냐, 경기는 괜찮냐, 나도 직업을 찾고 있는데 이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오니까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오늘도 됐구나, 오늘도 하루 먹을 거는 얻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청적병력과 같은 소리를 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는 돈은 없어. 그래. 나는 돈은 없어. 그러면 거지 입장에서는 왜 왔어? 영업 방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군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빨리 내려가잖아. 그때가 기회도 하고 빨리 내려가고 눈 안 맞추려고 하고, 눈 맞추면 돈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쫙 들어올 때 요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부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 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을 학식이 있다고 그러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인격적이라고 하고, 돈은 많은데 인격이 그지 같은 인간은 우리는 돈만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나는 뭐가 없어? 돈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히려 이 사회에서 도태되고 이 사회에서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 안진뱅이가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증축하시면 폰이 안 울리게 좀 해봐요. 그 절망 속에서 안진뱅이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죽을 수만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절망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앞에서 구걸을 할 때 기도하러 올라왔던 엄마 아빠들의 작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 문 앞에서 엄마 아빠는 기도하러 들어가고 뛰어놀아요.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얼마나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까요? 근데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그날 하루 먹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주목이 일어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리는 그 역사와 동일한 그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 제가 엄청난 건강 체질입니다. 그래가지고 감기도 잘 안 걸려요. 제가 지난번 감기를 언제 알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감기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의 천국문을 이렇게 손을 대고 와요. 그냥 살살 아픈 게 아니고 저는 거의 죽다 사는 거지. 근데 10년에 한 번 아플까 말까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그때 무슨 전염병이 돌고 그랬을 때인데 전 그 병인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병원을 갔는데 전 세계 병원 의사들 다 똑같죠. 뭐 의사들 뭐 이렇게 저같이 몸 큰 사람 보면 살 빼라, 살 빼지 않으면 죽는다. 뭐 맨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 가는 거 싫어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갔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게 우리가 아는 만큼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눈 까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봐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아는 거, 몸살입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약 먹고 쉬라. 내가 약 먹고 쉴 수 있으면 갔겠어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한인 의사였는데 제가 한국 같이 좀 주사를 놔달라 그랬어요. 주사를 놔줬습니다. 머리, 코, 목이 아파서 갔는데 병원 나오니까 머리, 코, 목 계속 아프고 엉덩이도 아파. 하나도 안 났어. 하나도.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리가 붙어 있긴 한데 그거는 의미가 없는 다리죠.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어떻게 했어요? 곧 힘을 얻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저희 단어는 힘이 아니고 곧입니다. 곧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가락 움직여봐라. 발가락 움직여. 우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일주일 열심히 발가락 움직여 운동해. 다음에 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목까지. 발목. 와, 열심히 운동해. 일주일 다시 와. 차차차차 나와도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곧 힘을 얻고 그 즉시 힘을 얻고. 여러분, 부흥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이 시간부터 일어납니다. 차차 일어나는 게 이 시간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니니까. 하나님 중심.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인간인지 몰라요. 나는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말 안 듣고 욕심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걸으라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요? 뛰어요. 그럼 돼요? 뭐 안 된다고 할 건 또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신다. 이건요,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아무리 악한 놈도 자녀를 키워본 인간은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 하나 달라면 두 개 주고 싶으니까. 안 주면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거지,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원한다고 했는데 안 주면 필요가 없어서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도 너희들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싶겠니?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도 죄에 쌓여 있는 너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네가 돌을 안 주는데 내가 안 주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 낭독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의 핵심이에요. 핵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 이 시간.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올바른 신앙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어나 걸어라.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오, 안 돼. 하면서 뛰지 않았겠어요? 막 뛰는 거예요. 얼마나 뛰고 싶었겠어요? 동네를 뜹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동네를 뜹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찬양해요. 그리고 동네를 막 뛰어다닙니다. 8절 잘 보세요. 이런 액션들이 많은 사건들도 단어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 성전 앞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앞에 있던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야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신학교의 사경회에 제가 그렇게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 신학생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웬만하면 그만둬라. 이미 정신 나간 목사가 너무 많다. 너까지 더 할 필요 없다. 웬만하면 그만둬라. 목숨 걸 거면 이 일을 해라. 근데 죽도록 네 가슴속에 새겨야 될 거야. 우리의 보스는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거 할 수 있냐? 그거 하면 배고프다. 배고플 수 있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요?
저녁 먹고 나온 아저씨가 이렇게 나왔다가 바람 쐬러 나왔다가 누가 뭐가 하나 딱 뛰었는데 보니까 안진뱅이야. 아유, 나 이제 미쳤구나. 이제 별게 다 보이는구나 이제. 아이고, 야, 큰 애야 좀 나와봐라. 작은 애야 좀 나와봐라. 아버지 이상한 게 보인다. 뭔데요 아버지? 저거 좀 봐라. 저게 뭐냐? 오, 안진뱅이 아버지. 옆에 있는 집 김씨 일어나, 이씨 일어나, 박씨 일어나. 나와봐. 이게 난리가 났어. 온 동네가 다 나왔어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하나님 중심된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된 삶 속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거룩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막 처절한 것 같죠? 와, 인생 저렇게 살면 재미가 있겠나 싶죠? 예수 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싶죠? 심히 놀랍게 여기는 이를 경험하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놀랬죠. 어떻게 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들이 그날부터 신앙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변하면 동네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숫자는 하나예요. 하나. 한 영혼이 귀한 것이고 한 영혼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예요.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하지 않다. 사탄은 불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 예수님만 그렇게 살지 사도들만 그렇게 살지 누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으시면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젊은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한테 지금도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데요, 그 방송에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귀한 일은 다 쉽지 않다. 예수님 아니어도 이 땅에서 귀한 일은 다 쉽지 않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진짜가 돼야 돼. 여러분, 제가 중국에 한 50번도 넘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중국 비자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한국 사람들은 3만 원에 가는데 미국 비자는 10만 원씩 냈었어요. 그리고 복수를 안 내주고. 그러다가 오바마하고 시진핑하고 잠시 잠깐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10년 비자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제가 10년 비자를 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도 둘째 주 정도에 중국에 들어가는데요, 중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짝퉁 시장 가서 짝퉁 사는 거예요. 나는 근처도 안 가. 나는 가짜가 싫어요. 공산당도 싫고 가짜도 싫어 나는. 나는 시계가 없어요. 시계 안 차요. 그런 짝퉁을 안 차. 내가 안 차고 말아 내가. 근데 여러분 갔더니요,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 짝퉁도 레벨이 있대. 특 A 짝퉁, 특 짝퉁, A 짝퉁, B 짝퉁, C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 A 짝퉁은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안내문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난 그래도 싫어요. 짝퉁이니까. 짝퉁은 짝퉁이에요. 아무리 눈에 속이기 어려워도 누군가는 알아요. 그게 짝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짝퉁은 절대로 진짜가 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 좋은 줄 알아도
하나님을 못 속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나님 다 안다. 사실 사람도 웬만하면 알아. 모르는 척 해주는 거지.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이거 깡통이구나 다 알아요. 안 그래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하고 잘해주니까는 야, 널 존경해서 잘해주는지 아니 네가 목사니까 잘해주는 거지. 속으로 다 안다. 뒤돌았으면 아유 저거 어떡하냐, 앞으로 저 목회를 어떡할 거냐, 저거 제가 후배들 앉혀놓으면 맨날 그랬는 얘기. 예? 성도가 모르고 속아주는 거 아니야, 다 알아주고 속아주는 거지. 예?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직분이 교회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낮은 거거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오늘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새가족 제일 높고 목사 제일 밑에고 장로 밑에고 이런 거거든. 근데 직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연기를 잘해. 할리우드 가도 돼요, 진짜. 근데 사기꾼들을 제가 감옥에도 가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하 그랬거든요. 근데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가 사기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다 하고 하면 이게 사기가 되겠냐고요. 진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잘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그래. 말로 하고 교회에서 조금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내가 헌신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리고 더 뒤집어지고 놀라겠는 게 뭐냐면, 다 내가 생각하는 헌신을 해요. 그래서 사람의 헌신의 생각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11조까지, 어떤 사람은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까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읽는 것까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까지, 생각이 다 달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헌신이. 그거는 싫은 거예요. 온갖 폼을 다 잡고. 근데도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일만 터지면 또 주님밖에 없지. 또 누가 새벽기도 제일 열심히 나오나? 힘든 사람.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진짜. 말로 하지 말고 애써 봅시다. 한번 애써 봐요. 몸부림을 한번 쳐보자고요. 몸부림을 한번 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 지역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달라스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인이 들어오는 추세의 도시는 별로 없다 말씀드렸어요. 80개국 이상 제가 다녔습니다. 달라스는 지금 아주 소수의 그런 도시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겨요. 믿음 우스운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믿음이 이겨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우리 그 찬송가 누가 이렇게 딱딱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두 분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면서 한 것 같아요. 딱딱 맞아요. 딱딱 맞아요. 자, 357장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